9장 말씀, 우리 1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여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찰인데요. 우리 바울행전 25번째 시간입니다. 고찰인데 무엇에 대한 고찰이냐면 무엇을 위한 신앙인가에 대한 고찰입니다. 무엇을 위한 신앙인가에 대한 고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바울은 사도직에 대해서 자기가 사도의 권한을 받았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름받아 사도가 받아야 될 여러 가지 권한과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본인도 받을만하고 누릴만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할만 하지만 본인이 그것을 다 사도라고 해서 다 하고 다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하지 않고 많은 사도들이 그것을 다 하지만 자기는 할 수 있으나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격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안 한다. 왜 안 하냐? 복음에 방해가 될까봐. 간단하게 말하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장에 자유에 관해서 신앙의 자유에 관해서 신앙의 자유는 뭡니까?
정의하면은 신앙의 자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하지만 하지 않는 것이죠. 절제죠. 이 신앙인의 자유인데 그걸 신앙인의 자유입니다. 신앙인의 자유는 절제하고 안 하는 것이죠. 그 신앙인의 자유인데 바울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직을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사도직에 권한이 없다. 너는 사도직에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리가 없죠.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아니면 바울을 그렇게 공격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권한을 행하거나 어떤 이 누리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받을만 하지만 그가 그거에 대해 절제한. 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인데요. 그럼 이 사건을 두고, 이 바울의 메시지를 두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바울이 마지막 말미에, 9장 말미에 얘기한 것처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누구만, 뭐합니까? 상을 받을 수 있도록 1등한 사람. 또 그 1등하기 위해 열심히 다름질한 사람. 이 사람이 상을 한 사람 받는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본래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름받은 사역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이 말씀의 비밀들을 열어서 계시를 해주셨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계시를 받은 자 맞습니까? 다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기 원치 않는, 아는 것을 원한다. 다시 말하면 좀 부정인데,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알길 원한다.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을,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말 이렇게 꺼놨는지 몰라. 부정이니까 긍정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의 모든 비밀을 너희들이 알길 원한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 하나님 비밀을 안 모든 자들은 뭐예요? 사명자, 사명 받은 자, 주의 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어떤 사명 의식을 가지고 주 앞에 사명을 해왔는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많은 선수들이 있어요.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누가 상을 받냐? 1등한 사람, 한 사람 받는다 그랬어요. 누가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 성취하냐? 늘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산 신앙인들, 그런 사역자들, 사역 의식을 가지고 산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뭐예요? 바로 상을 얻을 자. 그래서 27절에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그다음 뭐라 그래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 자기도 사역자로 부름받았는데 사역을 막 하다가 본인이 시험 들어가지고 안 해버려. 그러면 본인은 예수 얘기를 그렇게 해놓고 남은 구원시키고 보는 뭐예요?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 선수로 다 부름받았지만 그들이 다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향방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방향성이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구원받으려고요. 맞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 이상 하나님이 교회라고 부른, 교회는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의롭게 인쳐준 사람들은 교회라고 불렀는데 그 교회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을 데려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완성시키겠다. 주님의 구원을 본인 혼자 독단적으로 완성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완성하시겠다. 그 방법이 교회 역사 가운데 뭐였습니까? 민족의 민족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이 사명을 줬어요. 너도 주고 다. 오늘 들어온 사람에게도 그 사명이 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믿은 사람은 이미 그 심령과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그게 사명을 줍니다. 너는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의 사람은 단순하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린 사람이 아니라 한평생 주를 위해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명을 사는 사람을 예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누구는 이 사명을 위해서 뛰고 누구는 이 사명을 위해서 뛰지 않고 누구는 이 사명을 뛰는데 뒤에서 박수 쳐주고 어떤 사람은 막 필드에서 뛰고 어떤 사람은 관중석에 있고
그래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더 잘해라. 이러고 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가 필드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고, 그다음 몇몇 리더들 막 뛰고, 나머지 성도들 뭐예요?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박수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해라, 잘해라. 응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는 그 사람들도 다 뭐예요? 주님이 부르신 군사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하고, 안에 필드에서 뛰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 교회고 이 사람들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도 무슨 레벨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레벨이 있고 영역이 있고 다 이렇게 나눠졌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다 군사로 불렀어요.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너도 군사, 나도 군사, 우리 모두 다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 전투합니다. 여러분들 유람선은 노는 데예요. 사람들이 도상 놉니다. 인생 자체가 놀기, 더 잘 놀기 위해 돈을 법니다.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나이 들어서 어떻게 잘 노냐. 그럼 젊어서 얼마나 돈을 버느냐 그걸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잘 놀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돈 버는 겁니다. 잘 놀려고. 그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전투함으로 불렀습니다. 열심히 싸우죠? 열심히 싸우는 이 군사에게 10분의 휴식은 정말로 달콤합니다. 피비린내 나게 단내나게 싸운 이 군사에게 10분의 휴식을 줍니다. 뒤로 후방에 와가지고 잠깐 쉬어라. 그 사람이 받는 휴식은 그냥 유람선에서 맨날 놀기 바쁜 사람이 노는 거하고 10분 노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사람은 진짜 안식하는 거, 진짜 휴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군사냐,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아서 군함에 있냐, 아니면 그냥 종교인으로 유람선에 타가지고 그냥 실실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냐. 교회도 구경하러 와요. 어떤 분이, 우리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하고 뻔한 얘기인데, 강남에 어떤 교회가 교회를 진짜 멋있게 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 남겼어요. 와, 이 교회는 관광을 하러 가도 되겠다. 근데 그 댓글이 뼈가 있잖아요. 교회, 와, 이 교회는 관광하러 가도 되겠다. 그래 돼버렸어요. 교회를 잘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관광합니다. 와, 이것도 잘 해놨네. 어휴, 얼마나 돈을. 죄송합니다. 쳐 발랐을까? 어디다가. 물론 교회가 허름한 헛간 같이 놔두면 안 되겠지만, 예배당을. 그렇다고 그렇게 최첨단 시설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몸이 불편한 사람 그 교회 가지도 못합니다. 허름한 옷 입고 그 교회를 어떻게 가면? 사지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 그 교회를 어떻게 주눅 들어서 못 들어가요. 게다가 그 교회가 강남 한복판에 있습니다. 강남 거리를 활보하신 적 있습니까? 강남 거리에 활보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은 그 옷 좀 잘 입어야 되고 얼굴도 좀 반반해야 되고 사지 멀쩡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강남에 살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은 한평생 주를 위해 목숨 걸고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죽을 뻔한도 몇 번 있었는지 몰라요. 고상하게 예수 전하지 않았습니다. 생명 걸고 예수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그가 어디 산속에다 움막 짓고 복음에 대해서 강론했던 그런 사상가가 아니었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산 저 산 뛰어다니고 이 마을 저 마을 뛰어다니고 죽을 뻔한도 몇 번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실제 필드에서 복음 전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신뢰하는 겁니다. 산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복음이 이거다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실제 필드에서 뛰면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정의를 말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다 사역자다. 5년 전부터 그 얘기했어요. 5년 전부터. 우린 군사다. 제사장이다. 레위지파다. 군사다. 모든 그리스도인. 오늘 믿은 새신자랄지라도 그는 더 기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명 받는 그날이 제일 영광스러운 날 아니에요? 제일 영광스러운 날이죠.
여러분들 새내기 장교가 임관해가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요, 뭐예요? 임관할 때예요, 임관. 장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임관할 때입니다. 임관이 뭐예요? 너 이제 장교다. 그래서 그냥 이거 배지만 달아줍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군사의 본분, 군인의 본분, 지휘관의 본분에 대해서 사명을 쫙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충성을 하든지 필승을 하든지 답례로 하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지 몰라요. 모든 새내기 지휘관들이 그 국가 통수권자 앞에서 받은 명령 하달받고 내가 최고의 지휘관,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지휘관을 내가 서겠다. 그게 뭐예요? 명령받는 날입니다. 사명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신자가 사명 되새기는 것보다 오늘 믿어가지고 사명받은 그날이 이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죠. 그죠? 물론 오래 믿은 사람도 그 사람은 이미 필드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게 더 영광스럽죠.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도 다 사역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평신도도 월급 주세요. 그래서 입을 찢어들려다 말았어요. 괘씸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도 월급 안 받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지가 않는 거예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 나올까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안 받은 거야. 원래는 다 받았죠. 사도들이 교회에서 공동체가 주는 걸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그런 말 아니더라도 바울은 너무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건 아예 그냥 입 밖에도 안 나오게 하려고 아예 그냥 받지도 않았어요. 투잡을 뛰었죠. 그래서 바울은 더 힘들었어요. 얼마나 나쁜 성도들입니까? 투잡 뛰게 만들었잖아. 복음 전화에도 지금 바울처럼 복음 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동네 저 동네 이 나라 저 나라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하기 바쁜 그 종을 먹을 걸 안 챙겨주니까 투잡을 뛰게 만들었어요. 일도 해야지 복음도 전해야지. 나쁜 성도들이죠. 물론 바울이 본인이 자초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안 도와줬냐? 그렇지 않죠. 바울을 지원했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이 계속 도움을 받죠. 도네이션을 받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신앙인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예수 믿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지 구원 이제는 이미 예수 믿었는데 뭐 자꾸 구원 얘기해요. 학교에 입학했는데 왜 자꾸 학교에 입학할 때 얘기하냐고.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학교생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제 대학교 들어갔어. 힘들게 들어갔어. 근데 대학 들어가서 맨날 대학 힘들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니면 그건 바보입니다. 이미 들어갔으면 어떻게 대학생활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이미 직장 들어갔으면 어떻게 잘할 거냐. 그죠? 이미 예수 안으로 들어왔으면 자꾸 구원 얘기하지 말고 뭐예요? 사명 얘기죠. 사명. 자, 예수 믿었는데 구원 자꾸 얘기하면 구원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거죠. 자꾸 구원 얘기하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사명을 얘기해?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 사명 감당합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흉내는 내지만 사명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을 어떻게 해요? 자꾸 초보적인 체질로 남겨두지 말고 성장해서 군사로 부름받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9장 1절에서 말씀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던져진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라. 이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인들하고 가끔 대화하다 보면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예수 믿는지, 저렇게 예수 믿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왜 교회를 다닐까, 왜 예수 믿을까. 구원 얘기하죠. 그럼 구원 받으려고. 그럼 그 신앙은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며, 두 번째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치 않은 사람입니다. 착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하고 대화하면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 대화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왜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모든 성령 받은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그게 뭐가 튀어나오냐면 사명이 튀어나옵니다. 사명.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나? 이거 찾아다녀요.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지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아다닙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명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어. 여기 가서 기웃, 저기 가서 기웃. 예배 드리는 거 하나만 해도 감지덕지한 사람, 이 사람은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 신앙의 향방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뭐한다? 닭이 터지게 열심히 하고 삽니다. 근데 썩지 않을 면류관,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하는 우리가 그 수준만큼도 못 미치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교인입니까? 모든 세상 죄를 발 아래 두시고 심판하실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2000년 전이니까 예수님 이후로 3000년 지났다고 봅시다. 총 5000년이라고 한다면 3000년 또 2000년 후에 있을 모든 수천 년의 죄들을 예수님이 한 번에 짊어지시고 그걸 도말하셨는데 그 엄청나신 분이 광야에서 육체적인 소욕에 죄도 못 물리쳐가지고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죄를,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말은, 이론은 모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실 분인데 빵 한 조각에 넘어가셨더라. 이게 맞아요? 엄청난 진리를 만났는데 맨날 살면서 깨지고 부서지더라. 이 말이 맞아요? 세상의 잡다한 논리에 미혹되더라. 말이 맞아요? 엄청난 진리를 만났는데 맨날 미혹되고 여기에 미혹되고 이 기웃 저 기웃 그렇게 수준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 고민했습니다. 왜 신앙인들이 저런 식으로 가면 전도가 진짜 쉽겠다. 왜? 교회만 안 치면 되잖아요. 방법이 어쨌든 교회만 안 쳐다보면 되잖아요. 안 쳐다놓고 있으면 저 사람 교회 왔으니까 구원 받겠다. 예수님 만나면. 그러면은 주님 얼마나 빨리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어요. 교회만 안 쳐놓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만 앉았다고, 교회 와서 앉았다고 해서 구원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가 사명을 합니까? 예수님은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엄청난 사명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사명은 뭡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명이죠. 예수님도 사명을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누구에게 위임합니까? 교회에게 위임했어요. 교회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넘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가는 거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 모든 교회가 사명자, 주의 선지자.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자예요. 여러분들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제가 오늘 우리 애들한테 보십시오. 이제 제가 애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한 1년, 2년 지나면 우리 교회 애들은요. 다른 교회 애들은 질적으로 다를 겁니다. 질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보세요. 걔네 입술에서 복음이 막 터져나갑니다. 복음이 막 나가요. 얘네들이 복음을 알아야 변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변하질 않아요. 저도 그 경험이에요. 전 복음 모르고 10년, 20년을 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그냥 쫓아다녔죠. 20살 때 복음을 듣고 20살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그 20살 되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교회 생활을 뭡니까? 문화생활 하듯 한 거죠. 기독교 문화생활 한 거예요. 기독교 문화생활. 우리 아이들 예수 만나야 돼요, 얘네들. 그래야 삽니다. 막 여러분들 세상 저희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초등학교 때 몸이 비실비실하니까 한약을 정말 좋은 거를 먹였는데 애들이 한약 먹어요? 쓰니까 안 먹죠. 그래가지고 애가 막 비실비실 마르니까 막 좋은 한약을 막 먹였어요. 비싼데도. 근데 보약을 먹이는데 애는 계속 비실거리고 뒤에 화초는 튼실하게 자라는 거라. 그 이상하게 했어요. 보니까 애가 먹진 않고 먹는 척 하면서 그걸 누구한테 줘요? 뒤에 화초에다 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맞았죠. 좋은 것도요, 애가 먹기 싫다면 입을 찢어서라도 먹이려고 합니다. 좋은 거는 왜 애가 튼튼하게 자라게 하려고. 돈을 막, 여러분 땡빛을 내서라도요, 애 먹이려고 막 입을 벌려서 막 빚을 져가면서 먹여요. 좋은 거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복음인데,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인데 그걸 안 하겠어요? 복음은 막 갖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역효과가 없습니다. 막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애들이 복음 듣고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역자. 아이들에게. 그래서 우리 사역자 세울 겁니다. 그 애들이 사역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지금 아직 사역자 안 세웠잖아요. 좀 있으면 세울 거예요. 사역자 세우면 얘네는 사역자고, 얘네들 입에서 뭐가 나가는지를 보십시오. 놀랍게 변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줍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이 막 얼마든지 쉽게 채가요.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주제가 복음인데 새로운 애가 왔잖아. 현수 얼마나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한 거예요. 복사는. 와, 근데 정말 안타까울 때는 그 사람이 올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안 와. 그럼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기대 안 했는데 그냥 말씀 준비했는데 정말 들어야 될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정말 기쁜 거죠. 엄마가 요리를 맛있게 했는데 눈치 없는 아빠가 오늘 외식할까? 이러면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싶죠. 그죠? 아, 그렇잖아요. 눈치 없는 아빠가 오늘 맛있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오늘 외식이나 할까? 그럼 어떻게 해? 똑같잖아요. 목사가 아주 그냥 기도하면서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 근데 오늘 현수가 와가지고 복음을 듣는데 얘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듣는 거예요. 동그래져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면 그 아이의 심령과 마음 만지셔가지고 복음이 들어가 생각하게 하고. 근데 참 계속 와야죠. 계속 오게 하는 것은 또 우리의 몫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서 듣게 만들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역인데 사역자죠. 나는 사역자입니다. 나는 사역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운 사역자입니다. 우린 다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성령 기름 부음 받았죠. 따로 의식 치료 필요 있어요? 참기름 갖다가 머리에 부어드릴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플랜카드 붙여놓고 기름 부음 배송해 해가지고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누가 알게 뭐야? 기름이 올랐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건 소용이 없죠. 의미가 없죠. 우리가 성령으로 다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사역자가 되는 거죠. 사역자.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에서 복음이 나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고, 누가 얘기하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복음. 예수가 왜?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이유도 체계적으로 리더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리더는 공부를 해야 돼요. 사역자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막 머리가 안 되지만 집어 넣어야 됩니다. 막.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역자입니다. 우리 이제 남자 저까지 해서 3분인데 이 3명이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뭐도 하고 막 할 때 마음부터 벌써 이렇게 딱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요. 처음에는 만나가지고 세상 얘기하겠지만 성령이 한번 쫙 돌기 시작하면은요. 이제는 뭐예요? 신앙 얘기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신앙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이름 불렸고. 누구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도록 문들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분이 확 넘어져야 그래야 뭐 여자가 오면 여러분들이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든 뭘 하든 남자분들이 오면 이 두 분이 넘어뜨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이 두 분이 안 넘어가면 다른 사람 와도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 누가 온다? 별로 안 기쁘더라고요, 저는. 막 기뻐야 되는데, 누가 왔으니까. 막 기뻐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도 안 변화되는데, 그 사람 와가지고 그 사람 변화시키면 있었던 사람들이 본인들이 주제가 안 돼가지고 안 변했는데, 뒤에 온 사람이 변하면 그렇게 또 시기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된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처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뭐 해야 돼요? 내가 사역자다. 신앙의 분명한 향방을 위해 뛰어가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뭐 해야 돼요? 사역자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도 이러지 말고 저는 사역자입니다. 본래는 그리스도인, 교회, 이게 다 사역자라는 말인데 이게 너무 보편화돼서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자. 집사도 원래는 뭐예요? 사역자죠. 그 당시에 사역자 리더를 집사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 집사가 너무 많으니까 사역을 안 하고 집만 사.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기를 누가 올렸냐? 집사들이 올린 거예요. 교회 돈 있는 집사들이 돈 있으면 헛짓하는 거예요. 집을 사는 거예요. 부동산 사고. 그건 집사가. 진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막 물질을 부어주실 때 이 사람들이요. 세계를 섬기지 않고 뭐예요? 집사인 거야. 그게 집사예요. 장로도 원래 집사 출신이잖아요. 권사도 어디 출신이에요? 집사 출신이에요. 다 집사 출신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도 신앙 늦게 해서 보니까 어디 출신이에요? 집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문제 일으키는 목사님들 많아요. 어디 교회 들어가지고 장로부터 주지 않잖아요. 뭐부터 줘요? 집사부터 주니까. 다 집사 출신이에요. 저는 다행히도 집사 출신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 출신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청년에서 바로 전도사 목사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 사역자예요. 사역자. 네. 저와 여러분들이 동해에서 한가닥하는 교회 이런 기도 안 합니다. 동해가 정말로 사역자로 넘쳐나는 지역과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되면 우리 교회는 또 다른 사명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 사명을 띄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때 손태영 목사님이 얘기하셨나요? 우리 김효상 목사님 얘기했구나. 그 간증 얘기 들으셨죠? 그죠? 충격입니다. 충격. 제가 그분 간증을 신뢰하는 거는 그분의 말을 신뢰하고 그분의 목회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워낙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데려가려고 하시죠. 교회가. 근데 그분이 처음에 서울로 가려고 하실 때 그때 제가 하늘문 교회 담임하고 있을 때고 그때가 3년 전으로 기억하네요. 3년 전, 4년 전이죠. 그때 그 고민을 저한테 나눠주셨어요. 부르는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른다고. 근데 가려고 하셨는데 교인들이 자꾸 말렸죠. 중직들은 알고 계셨는데 중직들이 말렸어. 그래서 못 가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지금 가신 교회도 처음에 예배 드리다가 막 싸우는 교회니까 볼장 다 본 교회죠. 실세 장로 부인 권사가 막 예배 중에 욕하고 싸우고 머리끄댕이 짚고 싸우고 예배 중간에 벌떡 일어나서 막 싸우고서 그러니까 볼장 다 본 교회죠.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가신 거예요. 그리고 1년 만에 완전히 잡아버렸어요. 그 교회를. 1년 만에. 대단하신 거죠. 그분이 무슨 체구가 큰 것도 아니고 그죠? 완전히 기도로 잡아버리신 거예요. 기도로. 사단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섬기셨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을 신뢰하는 겁니다.
큰 교회가 다 나쁘다 이건 아니지만 그럴 소지가 충분히 다분히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거가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마지막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서는 교회. 그런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역자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